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되씹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 바꿔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고 나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오늘 4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요 우리 허물이요 예수님의 상함은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너무너무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정도 됩니다. 70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예언해 놨고 예수님은 이대로 여기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대로 여러분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은 속거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뭐라고요? 성취하리라.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 살아난 자들의 수가 모아져서 계속 증거하면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뜻을 성취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여러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이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열매 효능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또 이와 같이 후반절에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죠. 자기 영혼을 스스롭게 버려 죽게 하셨고, 그렇죠? 또 죽음은 범죄자의 죽음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일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부터 이 땅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만들 때 지으신 분 창조주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뭐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는 지은 바가 됐다는 선악과를 따먹는 말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원칙,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든 집에 있을 때든 뭐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택하죠? 오늘 밥을 난 점심 안 먹을 거야. 오늘 라면 끓여 먹을 거야. 난 짜장면 먹을 거야. 뭐 각자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각자가. 물론 엄마가 밥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죠. 그렇지 않고 노부츠처럼 만들어서 선악과 안 따먹고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 닦는 날에 죽어.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도 여러분 아담이 따먹고 하도 따먹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 죄악을 범한 여러분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살리고 앞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전 세계가 아버지 이름을 땄답니다. 물론 어머니 성을 딸 때도 있겠지만 다 남자의 성을 땁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와 결합이 돼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탕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나가서 이 마귀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 땅에 이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거요. 그러면 이런 권고에 나느냐?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 생명은 피, 우리 몸에서 피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보고 진노를 못 내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 피의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대신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 뿌려서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속건제, 속죄제를 보면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원래 창세제부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에 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아멘? 피가 죄를 색하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하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징조를 보낸다고 해서 처녀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상식과 현실의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근데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해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죄가 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유전돼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러 번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일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하고 해서 나왔다, 그러면 언제 때문에 죽어도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다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격히 말해서 아담의 후예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상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뭐라고요?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시키고 이루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피의 제사의 마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세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구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뭐라고요?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깨끗게 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지면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똑같이 유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영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찢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이 그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심판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자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용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뭐라고요? 아니었다. 엄망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죽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싶어서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필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뭐라고요?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에게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너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편하게 믿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건 가장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르던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게 진짜 지혜롭고 은혜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쳤다고요? 본을 끼쳤다는, 본을 보였다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대가나 이런 것들을 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믿었더니 또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갈등도 있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통해서 다 고난 십자가에 당해 죽으셔서 완벽하게 이루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선교 훈련이 세워져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으기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 그 고난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어디 갔더니 복음 전했더니 막 욕하고 때리고 감옥 가고 감옥에 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아멘. 이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 훈련은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구경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이 가볍게 보기 때문에 여기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싸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사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편한 걸 추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도를 위해서 820명을 품고 전도하는데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욕도 먹을 수 있고 때 따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어요.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면서 우리에게 볼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가가 치러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나 세워지기에 얼마나 영적 전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훈련 통해서 여러분 저것도 세워졌지만요, 앞으로 저걸 통해서 일을 위해서 보통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당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뭐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 편하게 믿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레벨에서 같이 고난도 받고 같이 영광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멀뚱멀뚱 뛰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도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것인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현지인들은 얼마나 급한지 예배 한 시간 반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갈등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알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축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교회가 뭐냐? 능력 없는 교회가 뭐냐? 능력 없는 교회는요, 편하게만 예수 믿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는 때에 따라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훈련이 세워지고 모든 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